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 말씀은 유명하고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 십계명은 중요한 시민법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이기도 하고 백성 전체가 움직이는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세계의 역사 속에서 3,500년 동안 이 십계명이야말로 도덕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고대 문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슬픈 일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의 가치와 소중함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십계명은 우리 자녀들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교리로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의 윤리가 존중을 받는 도덕주의, 상대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윤리의 가치가 그 자리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교회인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삶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쫓아가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십계명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 10주 가까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서론이라서 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인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거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주신 신약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의 의미는 우리도 포함되지요.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의미. 출애굽기 2장의 역사적인 시점은 언제입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점이 나오죠. 시내산 앞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읽었는지 19장과 20장을 보시면 아더 핑크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계시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전해졌어요. 요즘 그 히어로물의 영화에 이걸 재현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내산 앞에 하나님은 구름과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의 무시무시한 두려운 광경을 동반하는 가운데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신의 소리가 말씀을 하셨고,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선포된 계시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으면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한 이 10개의 말씀들만이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룩한 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주신 신적 계시입니다. 이 시점이 또 언제인지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산 아래에 있는 200만 명은 누구냐면 야곱의 집의 사람들이고 야곱의 집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지난 시간 한 6개월 1년 동안 내가 애굽 사람에서 건져내어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거고, 너희가 어떻게 홍해와 강야를 지나왔는지 표현이 이래요. 은유적으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 시내 산 앞에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시점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시간의 기점은 잘 모르겠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하나님은 애굽 강대국을 묶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친구들이 잘 아는 파리 재앙, 우박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어둠을 주는 재앙,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애굽 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묶으시고, 어느 날은 애굽 집집마다 첫 번째 장자가 비명을 질러 죽는 그 밤 6월절 어린 양을 구원하는 이 스펙타클한 역사의 사건을 지나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지만 애굽의 군대와 마차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몰살하는 걸 얼마 전 3달 전에 보게 하시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3개월 동안 하늘 공장에서 빵가루를 내려주시는 만나로 200만 명이 먹고 지금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 간단하게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고 있니?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출애굽기 16장과 18절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 백성들이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툴툴거리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지난 6개월 얼마 동안 너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니? 너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내 백성이구나.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저와 우리에게는 진짜 긴 규칙 같아, 너무 재미없어, 딱딱한 문서에 법 규칙이네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난 6개월 1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구원의 행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냥 법이네, 규칙이네, 딱딱한 법문서네라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거라고요. 오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오랫동안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 주인을 만났는데요, 몇 시간 만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몇 시간의 관계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짧게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1, 2년의 관계인데 지금 1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를 보세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00년 전 아브라함 자손의 손자였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백성들이야. 그냥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600년 동안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라고요. 다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 10계명을 생각할 때 저와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고요. 실수하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600년의 언약과 사랑 안에서 주셨기에 백성을 깨트리고 밀쳐내고 이런 일은 없어요. 10계명을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유지되고 10계명을 무시하면 제멋대로 살면 벌받고 하나님 백성 취소하는 일은 없어요.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10계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 위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약속이라고. 보세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들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 동안 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그 시간도 이 식민지 근성의 습관과 망가져 버렸는데 지금 400년 동안 노예에 길들여진 습성, 미련함, 뼛속 깊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품위, 그들의 삶의 습관, 성품을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지으시려고 시내산 앞에다가 데려놓고는 10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역사의 10계명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외면받았어요. 최근에 에스겔서 보시죠.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사는구나. 너희의 삶을 보니 도둑질을 하고 있고 8계명을 위반한 거죠. 너희를 보니 서로 살인하고 있고 6계명을 위반한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서로 가정을 깨트리고 간음하고 있고 거짓말로 맹세하고 있고 너희 삶의 지경을 봐라.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으니
그러고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아. 여러분, 저는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신의 산에 200만 명이 역사 일의 가장 스펙타클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십계명을 7, 800년 동안 돌판에 쓰신 행복의 말씀을 왜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을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무슨 의미일까요? 종종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 십계명이 오늘날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이런 계명의 십계명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면 신약 성경도 이 십계명을 가볍게 여겨야 될 텐데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의 말씀들을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서 멀리해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셨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예배해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이든지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께 섬기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해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에베소서 6장 1,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7계명, 8계명,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시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8절,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살아야지 왜 남의 것을 빼앗느냐.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도들 안에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 진실해라. 사랑을 말해라. 10계명,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 욕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자, 제가 빨리 나열을 했어요. 신약 성경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도 바울도 예수님도 복음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계명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계명은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 적용되어야 되는 윤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은 다음 세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율법은 성도들이 적법하게만 기억하고 사용하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5계명을 위반할 수 있고, 살인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6계명을 위반할 수 있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 8계명을 위반할 수 있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을 위반할 수 있고, 이런 악인들을 살펴보고 율법이 얼마나 성도들에게도 적법한지 디모데야 가르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30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계명을 폐지한 게 아니라 10계명의 원리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이제는 노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음 세대 제자인 디모데에게 10계명을 나열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입니다. 제가 아내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사를 하는 바로 뒷테이블에 아빠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하게도 너무 가까워서 그 대화 내용이 잘 들렸어요. 8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스마트폰 사주세요.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얘야, 너 8살인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8살짜리 아들 말이 이래요. 아빠, 나 위대한 사람 되려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웃어야 돼. 이 8살짜리 친구는 너무 지혜로워요. 최고의 좋은 말로 아빠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자기에게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마침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려는데 아내가 뒤를 돌아서 8살짜리 친구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는 좋은 아줌마인데 참견이 좀 많은 좋은 아줌마. 아줌마는 28 아들이랑 26 아들이 있어. 두 아들이 스마트폰을 언제 가진 줄 아니? 이 친구가 아줌마 눈을 똑 보더니 7살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아니야, 조금 더 써. 그래, 8살이요. 진짜 지혜로운 친구였어요. 아줌마 두 아들은 고등학생일 때 스마트폰을 가졌어. 위대한 사람이 너가 되려면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가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면 너의 생각 주머니가 작아지기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갖고 싶어서 엄마랑 이야기 중일 텐데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이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 늦게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을 짓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안에 여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10계명을 마음에 붙잡고 행동으로 살아내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성도 여러분,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사랑의 계명인 줄을 안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계명을 지키면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정확해요.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십계명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존중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존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스마트폰 정도는 물론 편리하고 재밌지만 십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는다면, 삶의 행동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동의해요? 집에 있으면 엄마 몰래 속이면서 하는 일이 있지요. 아마 한 10년 뒤에나 이야기할 거예요. 몰래 게임하고 몰래 정보를 훔치고 몰래 돈을 훔치고 마음으로 몰래 욕하고, 이게 다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라는 것을 친구들이 이제 알아가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를 돌아보세요. 약간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로 속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 마음으로 또 바깥으로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개뿔, 하나님 선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이게 다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됨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기에 성도들에게 명령되어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합니까? 이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에 이 십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 놀랍네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보세요. 애굽에서 건진 게 구원의 전부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 나무가 저쪽 불 속에서 지금 막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조각가가 불타고 있는 이 나무 하나를 꺼내다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있는 이 나무는 스스로 탈출할 수 없지만 조각가는 이 나무를 불 속에서 꺼내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조각가의 마음은 불에서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불타있는 이 나무 조각의 그름을 제거하고 검탱이들을 막 칼로 끌로 잘라내고 끌로 밀어내고,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한 시간의 골짜기를 지나겠어요. 그런데 조각가는 마음에 들 때까지 다듬고 고치고 칠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조각가와 같다니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타는 애굽에서, 저주스러운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 통치하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가처럼 애굽에서 길들여진 노예 근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과 습관을 제거하고 고치려고 행복의 십계명을 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은 거룩할지니라. 우리 구원이 이와 같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죄와 사탄이 있는 골짜기에서 수렁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셨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고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구원은 시작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같이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과 행하심의 간증거리, 기적거리가 많지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간증거리가 많지요. 서로를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일으킨 간증거리.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재정의 수렁에서 갇혔는데 기적처럼 일어난 사건의 간증거리. 영어 한마디 못하는 강성환이 미국을 전혀 몰랐는데 소베린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간증거리. 이 모든 간증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만 죄송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 중에 더 나가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분노의 죄, 쾌락의 죄를 죽이고 자기 인정의 우상 숭배를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도들 안에 30년, 40년 거대한 우상들이 있구나. 너무 무거운 바위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이해하게 된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은 400년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을 꺼내다가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시네. 저 생각에는 한 20, 30년 있는 마음의 상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건드리지 마. 나는 안 고쳐져.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안 고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400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거룩하게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고집스럽게 마음에 있는 우상과 바위를 붙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분별하면서 살피셔야 돼.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더 알게 되고 복음의 영광의 찬란함을 인생에서 배워갈 거예요. 자, 10계명, 10계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각해 보죠. 우리 중에 평생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 사고든지 홧김에 찔러서. 그런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계명을 범하지 않았나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6계명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구약의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겠지만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또는 미친놈이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보세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겠지만 학교나 가정이나 이웃에서 저 사람 미쳤어 또는 신체를
폭력을 행하든지, 여러분 이 6계명을 확대하면 우리 중에 폭력적인 분노를 쏟아내거나 무분별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것은 신체를 상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6계명을 위반한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가정을 지키겠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은 7계명을 위반했대요. 보세요. 자, 10계명을 기억할 때 여기 등장하는 특정 경우만, 살인, 도둑질 등등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은 범위의 모든 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옆에 있는 동료를, 친구들을 욕했거나 그러면 성령님은 얘야, 너는 지금 6계명 살인 규정을 위반한 거야. 그러면 친구들 되게 기분 나쁘겠죠. 아니, 말 한마디 욕했다고 왜 나를... 보세요. 살인죄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미움, 미친 놈, 노골적인 분노가 커져서 증오심이 되고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거대한 도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우개를 훔치는 거, 정보를 훔치는 컨닝, 작은 소유를 갖고 와도 모른 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프레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각 종류 중에서 10계명 안에는 가장 비열하고 중요한 죄가 10계명에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작게 보이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작게 보이지요. 하찮은 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판단에서는 더 중한 죄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것은 보다 작은 죄들을 면제해주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 증오감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죄에 민감해져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0계명을 적용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작은 죄까지도 솔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염려나 작은 두려움이 하루를 망쳐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깊이 나눕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죄들은 강남 가가지고 사주팔자 보는 우상숭배의 죄도 아니고, 누구를 칼로 찌른 폭력의 죄, 남의 물건을 훔친 사기의 큰 죄처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지난주에 아들에게 화를 쏟아냈어요. 뭘 집어 던졌어요. 독한 말을 했어요. 누구 집 아이랑 비교하고 조롱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참 가볍게 여겨도 되는 죄들을 나눕니다만 우리는 그 죄를 가볍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세하게 죄를 나눌수록 복음 안에 자유와 거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시다. 10계명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군요라를 죽을 때까지 알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주님, 나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군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신 복음의 영광을 알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그분이 완성하신 의로움이 얼마나 찬란한 기쁨인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인생 속에서 계속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더 민감해지지만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나눌 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너무 우울하거나 분위기를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싸움이 고통이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